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신비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분이죠.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보통 사람이 자궁에 잉태가 되려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이 돼서 자궁에 이제 착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께서 정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처녀의 난자가 그 성령과 수정이 된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초월하는 거죠. 성령이 정자가 되시고 처녀의 난자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고, 또 마리아의 난자로 말미암아 수정되셨기 때문에 여자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여자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궁을 그냥 인큐베이터 삼아서 그냥 잠시 들어왔다가 출산되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셔서 마리아의 난자와 수정이 돼서 자궁에 잉태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형질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궁이 그냥 인큐베이터 역할만 했으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언제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여자의 아들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이해하시고 또 대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왕이 되실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다음으로 신비로운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분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신비로운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안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출생 전에 이름을 먼저 지어주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세 명이면 인류 역사상 딱 세 사람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누굴까요? 첫째는 예수님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천사가 수태고지하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지어주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아담이에요. 아담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첫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나님이 일컬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가 누굴까요? 총 3명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예요. 대단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우리가 아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다윗, 베드로, 바울, 누 예외 없이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셨어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그 노부부가 불임이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사가랴에게 말해요. 네 늙은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믿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벳은 지금 나이가 오늘날로 따지면 70 넘은 나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아주 특별한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태아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각각이기 때문에. 엄마의 영혼과 태아의 영혼은 각각이에요. 엄마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아기도 반드시 그러리라는 법은 없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천사가 저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출생 전에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출생도 아주 신비롭지만 죽는 날까지 신비스러웠어요. 그는 빈들에서 혼자 지냈어요.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왔거든요.
아버지 목수 요셉의 일을 도와주면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평범하게 성장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은 아예 빈들에 나가서 혼자 컸어요.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오로지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했어요. 보통 선지자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가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해서 생을 마쳤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런 사람은 궁궐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보러 광야에 나가느냐? 바로 선지자 아니겠느냐? 저 사람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보다 큰 자라는 것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하와부터 지금까지 하와부터 지금까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 말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하와로부터 태어난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남자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요한이 참 놀라운 게 선지자인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면 막 기적을 행하고, 그렇죠? 뭐 엄청난 예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했어요. 엘리야처럼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거나 3년 6개월 비가 안 오게 하고 모세처럼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만나가 내리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니엘이나 이사야처럼 먼 장래일을 예언하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오직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딱 그 메시지만 전하다가 목베임 당해 죽었어요. 너희가 천국을 얻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만 온전히 전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렇게 굉장히 존중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10절을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어요. 그게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요단강가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사람들 뒤에 줄을 딱 쓰시고 그리고 자기 차례에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벌써 딱 알아봤거든요. 성령이 머무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예전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바로 네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다. 근데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내가 당신께로 가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셨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회개의 세례거든요. 죄 있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로 너의 사명은 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 세례 요한은 옥에 잡혀가요. 그리고 옥에서 바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사명은 세례 요한을 마지막 주자로 끝이 났고 약속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라든지 모세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를 크다고 말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말씀 증거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막중한 일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도 없고 특별한 예언도 없어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설교를 했는데 그게 주님 앞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라고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크고 화려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기준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일까? 그 관점을 우리가 알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듯이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듯이 내가 모든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갖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자괴감이나 어떤 열등감 같은 거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적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역이었음에도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인정해 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에 보면 누가 오버랩이 되냐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오버랩이 돼요. 마리아도 딱 제일 중요한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보다도 주님이 더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눈코 뜰 새 없이 했어요. 그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마르다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주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것 아는 것도 은혜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거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그것.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딱 그거 한 가지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의 자리로 끌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 지금 천국이 눈앞에 왔어.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딱 그 설교하다가 삶을 끝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굉장히 그게 중요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설교를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예수님 그대로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도 설교하시고 설교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 스승님께서 당신에게 물어보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스승님 지금 오게 계신데 그거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눈먼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절름발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온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게 뭐냐면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천국이 다가왔다. 회개해라 그랬는데 그 천국이 지금 도래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의 육상에 보면 400m, 800m 계주 알죠? 진짜 재밌어요. 그 한 나라의 4선수가 나와서 이제 릴레이 경주하는 거죠. 근데 이 4명이 계주를 하는데 제일 잘 달리는 에이스는 언제 뛰는지 아세요? 마지막이죠. 가장 마지막이 에이스예요.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마지막 주자예요. 근데 교회사가 2000년인데 2000년 교회사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지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예요. 마지막에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가장 중요한 교회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교회예요. 네.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아무리 교회가 잘해와도 마지막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주의 재림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왔는데 신부교회는 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 자고 있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앞에서는 아무리 못했어도 마지막 교회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겁니다. 설마 오시겠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교세 확장,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벌리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 단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지금 마지막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 사람보다 크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이란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핵심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장소를 말해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어디가 됐든. 내 마음에 그 예수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거예요. 우리 집이, 내 가정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집 살아도 소용없어요.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 통치하지 않으면. 초가삼간에 살아도 예수님 통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 통치가 들어오면 교회가 천국.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천국 안에 거하면서 또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만약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살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내가 뭐 진짜 스펙으로 따지면 세상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학벌도 없어, 인물도 없어, 재능도 없어, 머리도 없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내가 처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으면 나는 천국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내내 설명했잖아요. 하와부터 지금까지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큰 세례 요한보다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신비스러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국왕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없지만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자괴감이나 열등감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나를 보는 기준을 갖고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을 갖고 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늘 설교할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죠? 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인데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겨자씨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나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천국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통치를 내가 지금 받고 살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나는 천국의 소유한 자예요.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이에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가루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누룩 조금만 넣으면 다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천국을 소유하면 어디로 가든지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IQ 150, 200, 재력가, 잘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그게 천국이니라. 그 얘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자가 기뻐 돌아가 자기의 온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아주 진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기쁘게 돌아가서 자기 온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천국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 마음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읽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왜 가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내가 지금 교회를 갑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 펼쳐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자주 오고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육적인 열정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신앙이 안 자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느 교회를 몇 년을 다녔어. 내가 어느 교회에서 장로 받았어. 권사 받았어. 내가 봉사 참 많이 했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